히브리서 그게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예수의 신분상의 우월성, 먼저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 그 영적 존재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그 존재가 피조물이라는 걸 모르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악령의 세계, 타락한 영적 세계를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영적 세계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게 되겠죠. 유대인들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천사 숭배 사상이 기승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속효리라 이렇게 하고 가셔버렸다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오실 줄 알았어요, 대부분. 아, 이제 유대주의 끝났구나. 그런데 안 오시는 거죠. 지금도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럼 천사라도 보냈겠지. 그게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교 내에서 들어오고, 천사의 이름으로 골로새에서 우리 지나왔지만은 천사같이 행동을 하고요. 근데 그가 이제 사악한 이제 거짓 그 지도자였던 거죠. 그게 골로새서에 보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게 진짜 바르게 알지 않으면 진짜 속을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귀신의 그런 그 장난에 얼마나 한국 교회가 많이 놀아났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한국 교회를 돌보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천사보다 우월한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내용인데, 이걸 그리스도를 소개를 해요. 그래서 9074에 가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스도 시대와 그 실체, 사역, 좌소, 계신 곳을 밝혀줍니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를 끌어가는 개념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내용이고요. 신학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고 성경의 시각을 열어주는 정리하는 내용도 되고요. 자, 옛적의 구약시대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은 기록한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나타난 사건들에 나타난 모든 그 선지자들도 얘기합니다. 여러 차례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신약시대겠죠.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 당신의 아들 얘기가 나오고요.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만유의 후사고요. 상속자고요. 그러니까 창조주이면서 이제 심판주가 되시면서 이 창조와 심판이 모든 세계를 받으시는 분이고요.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3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이걸 이제 성령께서 열어 밝혀주셔야 되는 거죠. 또 알려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 본체가 나타난 형상입니다. 엄청난 얘기죠. 본체의 형상이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채워지질 않죠. 그럼 이 추상명사가 되는 겁니다. 황당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보존하고 계시고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요. 높은 곳에 계시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가복음 19장 19절. 그러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타난 모든 내용들이 성경적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그게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주시는 날까지 어느 개념 하나라도 우리 중심으로 떨어뜨려 놓는 것이,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기 보시면 좀 여기 표현을 쓰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연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렇게 소개한 그리스도는 이미 답이 나왔지만은요, 이런 분이므로 누구보다 우월할 수밖에 없어요. 천사보다 우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 피조물. 그러니까 천사도 만드신 겁니다. 왜냐하면 뭐가 되신다고 했으니까. 그분이 창조주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맞죠? 만유의 후사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천사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그 5절, 1장 5절 자체가요, 여기 다 소개를 하고 있죠.
강론집을 좀 꼼꼼하게 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7절, 사무엘하 7장 14절,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아주, 보통 바울이 사도가 썼다고 하니까요, 아주 조밀하게 성경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히브리서, 다른 부분도 물론입니다만 히브리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더더욱 구약의 어떤 개념을 배제하고 따로 설명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난 개혁파 신학자들이 에베소서와 또 어디에 올인하냐 하면 히브리서에 올인을 해요. 그 히브리서 어떤 개혁자 그 책을 봤는데 히브리서만 여러분들 책이 한 2000페이지인가 그래 돼요. 그러니까 개념 하나하나를 전부 구약 개념들이 신약에 성취되었다. 그래서 믿음에 주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원론은 로만 가톨릭이 틀렸다. 거기만 구원론에 몰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만 이제 분량을 늘려나가는 거죠. 나는 기회 되시면 보시면 개혁자들이 전부 히브리서에 매달립니다. 히브리서. 우리나라에 나온 책도 보면 뭐 존 오웬인가요? 그 사람 히브리서인가? 그것도 보면 한 700페이지짜리 세 권이죠. 그러니까 비대해지는 거죠. 그 내용을 아무리 충실한다고 해서 다른 부분하고 연관이 안 되면 그건 어떻게 보면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켜오게 하신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성경 권위가 무너지니까 그 얘기도 실효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성경 전체 틀이 무너졌는데 그게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없거든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건 사실 맥락으로 보면요. 사무엘하 7장 14절 그 다윗에게 솔로몬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뭘 하기 위해서 가져와요? 메시아에게 맞추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구약을 봐야 되고 구약의 그 맥락을 봐야 되고 그 맥락에 따라서 신약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내용 중에서도 뒷부분이니까요. 그리스도의 교회 투쟁과 연관되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맥락도 봐야 되고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 연구가 단순한 건 아니죠. 이걸 내가 내 눈으로 저기 지금 안내를 하고 있죠. 9078에 가면 시편 2장 7절 밑에 보면 사무엘하 7장 14절 구약에 나온 거 꼭꼭 이렇게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9079에는요. 이 진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특히 시편이 많이 나오는데 6절 같은 경우에는 신명기 32장 43절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 104편 4절이고 그 다음에 시편 45편 6절이고 45편 7절이고 그리고 1장 6절에서부터 9절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해서 이루어진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1장 6절에 한번 내용으로 볼까요? 내용에 들어가서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다. 천사가 경배를 당해야 될 대상이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데 그 천사를 숭배하면 되느냐.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천사들은 바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였다.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그 마다들 아들은 과연은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여기 주는 여호와로 바뀌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으로 오면 자 앞으로 이제 번역의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여호와 들어가는 자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렇게 되고요. 9절에 보면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어 내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시편 45편 7편 시편 45편 가서 읽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바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 그 맥락이 있는 거죠. 누구겠어요? 다윗이겠죠? 네. 거기서는 다른 형제보다 승하게 해서 왕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건 자체가 뭐에 대한 예표인 거죠?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고 그걸 더 좁혀서 히브리서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 투쟁에 맞추어서 천사보다 우월한 분으로 성경적 근거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방법론을 히브리서가 가장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인위적으로 그때 비로소 만들어낸 건 없습니다. 언약하시고 창세전에 정하셨던 것들을
당신이 확증해주고 따라서 아버지를 증거하러 온 거지 내가 막 만들어내니까 나한테 무릎을 꿇라 이렇게 그리스도도 얘기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마가복음에나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당신에게 경배한다고 했을 때 숨어버리고요.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누구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아버지 이름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닉 사상이나 이런 것은 마가복음에 꽤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해명들이 우리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또 제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당신 증명해봐라 하면 이렇게 어떻게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신약이나 이런 데서 그럼 다른 데는 은닉 안 나오냐? 이렇게 돼버리면 벌써 그 논의가 정리가 안 돼요. 진짜 성경 신학은 이 정신세계의 말기로 보면 글쎄 이런 물이 나올까요? 심층수를 끌어온다 해도 이런 명쾌함은 나오지 않는다고 봐요. 히브리서는 뭐냐 하면 맑은 정도가 아니라 그 맑은 물에다가 구약에 나타난 엑기스와 같은 말씀들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장수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다라는 걸 확증해 줌으로써 투쟁을 그리스도만 보게 하는 걸로 이기고 있는 걸로 우리를 데려다 놓으니까 그렇게 보면 그 카톨릭의 무서운 그 화형 앞에서도 개혁자들이 어쨌든 히브리서를 그렇게들 좋아했어요. 초반부터 이게. 뒤에 가면 또 영원한 제사 나오고 하잖아요. 여전히 뭐 교황을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개혁시대 때 보면 종교개혁시대 때 보면 적그리스도를 교황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게 그냥 홧김에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또 이런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 지금 수십 개가 나왔어요. 1장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말 하죠. 뒤에 가면 멜기세덱 소개하면서 딱딱한 거 먹고 이거는 이해하기도 힘든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히브리서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성경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이제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가는데요. 그건 또 뒤에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바로 그 아들은 언제부터 계시냐면 태초부터 계시다. 뭐 굉장한 얘기들이죠. 10절에 보시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여기서 주는요 아들입니다. 여기서는요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거 시편 102편이고요. 저기는 시편 102편 110편이 주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강론집에 소개하고 있고요. 11절에 보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요 오직 주는 영존하십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입니다. 변할 것입니다.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십니다. 이거 전부 구약 근거입니다. 13절 어느 때 전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심판자로 세워놓은 적이 없다는 거죠. 누가? 천사가. 자, 그 천사 14절 답이 나오네요. 모든 천사들은 뭐 하는 영으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구원을 얻기로 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위하여 뭐 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귀신을 숭배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누구라고 불러요? 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누구 이름이라 부르죠?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만들기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부르기는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사사기 가면 여러분들 어떤 성경 중요한 구절이 있냐면 지금 화요일 날 사사기 하고 있거든요. 화요 성경 강좌. 거기 보면 집구석에다가 다 전부 다 우상 만들어 놓고 뭐라 부르냐 하면 이게 우리를 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우리 한국 교회로 돌아와 볼까요? 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다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다는 좀 그런가요? 성경을 모르면 전부 누가 만들어낸 신이죠? 우리끼리 만들어낸 신이고 제도가 만들어낸 신이고 의식이 만들어낸 신이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있을까요? 심판이 있을까요? 전쟁까지 거 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예 살아있어도 유다서에 나오죠.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이 전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문화가 결국은 개인주의로 왔고 개인주의가 자본주의와 붙어버리면서 전부 뭐로 갑니까? 짐승 문화로. 그 고매하다는 그 야벳은 어쨌든 창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약속은 야벳은 어쨌든 창대합니다. 가장 창대한 나라는 땅은 지들이 다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야벳 구도 속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셈은 뭘 찬양한다고요?
셈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종교개혁사를 제가 이렇게 보고 또 신문에 교육하고 있는데 지혜의 대이동이라는 기획을 이렇게 만들면서 야, 이렇게 버리고 우리를 주나? 참 놀랍습니다. 어쨌든 14절 모든 천사 했고요. 그럼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월함의 결과가 뭐냐? 자, 들은 구원에 대해 조심할 것과 그 증언들에 관하여 밝혀줍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좀 볼까요?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공정한 이런 말이죠. 부흥을 받았다. 그리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 구원은 뭐냐 하면 처음에 주로 아들입니다. 아까 아들이라 나왔었죠? 1장 8절에 만유의 후사로 주신 그 아들로 말씀하신 바요. 1장 8절에 나왔습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니 교회는 누구와 누구의 터 위에 섰다고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섰다. 그러니까요. 목사님 우리 이제까지 살펴봤지만 가정에서부터 토대를 두고 세워진 교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것을 알고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성년이 되고 나와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지체들을 만나서 진리 공부하고 거기에서 각자 주신 은사대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고 또 물질적 풍요가 더해지는 가운데서도 세속주의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는 문화,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만 과정으로 본다면 저희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져서 진리의 토대를 두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물론 성경을 양적으로 지식으로 안다고 되는 일도 물론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탕으로 두지 않는 기독교 문화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또 한 번 어느 것보다가도 관심을 많이 가르칠 수밖에 없네요.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이게 은사입니다.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였느니라. 천사들과 함께, 천사가 아까 뭐라 그랬죠? 쓰는 도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뭘 도와요? 빨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라는 사실을 좀 빨리 막 독려해서 알려주는, 천사들이 왜 빨리 알려야 돼요? 먹을 자가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쓴 도구가 바로 천사들인데 그 천사가 우리를 위해 있는데 어떻게 천사를 숭배하느냐. 영적 세계 어떤 것도 여러분들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상당히 자유로운 거죠, 이게. 안 그러면은 다 보이지 않는 걸로 카톨릭 여러분 우상 거 만드는 거 보세요. 진짜 뭐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곡시키는. 자, 그 다음에 2장 5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세상에 복종할 아들이 잠깐 낮아진 사연에서 밝혀집니다. 이거는 어떤 질문을 중간에 넣으면 되냐면요. 그러면 천사를 그렇게 부리는 분인데 어떻게 그럼 비참하게 그렇게 죽었느냐. 이게 유대인들이 풀 수 없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는 신명기의 율법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나무에 달아매 죽은 건 저건 저주예요. 100% 저주예요. 그걸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걸 해명을 하겠냐 말이죠. 참 이 히브리서 읽다 보면 야, 진짜 유대인으로 수천 년 살았는데 족보도 분명하고 성경으로도 명시되어 있고 그게 하나님 아들의 족보인 건데 오신 그리스도를 뭐예요? 깨닫지 못하게 한 거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를 또 뭐예요? 자기네들 손으로 또 죽이기도 했다. 야, 진짜 답답한데, 답답하죠. 그럼 이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죽었느냐? 비참하게 그것도. 그 대답이 여기 나옵니다. 천사보다 잠시 낮게 한 이유는, 자, 6절에도 시편 8편 4편이죠. 자, 보겠습니다.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가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아들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인자를 공고하시나이까. 천사 보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은 자기 아들이지 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7절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결국 관 씌우셨고 만물을 그발하게 복종케 하셨느니라. 창조주, 심판주, 보존주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하지 아니한 것을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였고 9절에 나오네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여기서 확 틀어지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떤 자예요? 저주받은 자죠. 근데 지금 이걸 바꿔놓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세 때 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뭘 보고 살아나죠? 노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그 다 성경에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려고? 죽음을 뭐 한다? 맛보려 한다. 맛본다는 게 여러분들 이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한다. 좀 더 나가 볼게요. 이 참여하다는 데서 원어를 좀 더 끌고 가면 교제예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면 코이노니아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뭐가 딱 붙냐 하면 마리아가 향수를 부었을 때 저 일이 오는 세대들에게 뭐가 되리라? 세상 끝날까지 증거가 되리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살은 빵은 내 살이요. 그 다음에 음료는 내 피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른바 여러분들 여기서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이른바 식탁교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비밀을 두는 겁니다. 그것만 신성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먹고 마시는 어떤 일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 그래도 먹을 게 있어야 뭐가 소통한다. 이건 세속적인 얘기고요. 그 이상인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예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과 피로 이 세상의 자기 백성들을 뭐하는 보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는 일을 확정했는데 그 일을 천사들에게 시킨 적이 있냐 말이죠. 근데 어떻게 천사를 숭배하느냐. 오히려 귀하게 얘기하려면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구원한 그 성도를 돌보는 게 차라리 소자 중 하나를 돌보는 거지. 그걸 빼놓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옆에 있는 성도가 굶어 죽고 가는 건 빼놓고 누구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사를 숭배하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지금 정리가 많이 되죠. 야, 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진리의 말씀이 왜 진리 말씀대로 선포돼야 되는가? 그게 선포가 안 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투쟁에서는 지게 되는 거죠. 말씀의 권위를 뒤집어 엎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2017년이니까 벌써 2년이 지나가네요. 2년째 종교개혁 500주년도 지나갑니다만은 500년 사이에 결국은 개혁교회의 첫 번째 주제였던 성경 권위, 루터로 하여금 시작된 성경 권위가 올 연말에 우리 글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몇 시간만 우리 성경 잘 아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주요 사건들만 연결을 해도 그렇지 이게 성경의 권위지라고 증명될 시간이 우리들한테 펼쳐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참 놀라울 뿐입니다. 진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려고요? 죽음을 맛보려고, 경험하려고.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하고 고생을 했는지, 이게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당신이 뭐 얼마나 겪으셨는데요?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고생하는 거 하나님은 보고 웃고 즐기는 거 아닙니까? 그 말 못하게 하려고. 당신이 당신의 보낸 아들로 뭘 보게? 죽음을 맛보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영원한 속죄가 일어나잖아요. 다음에 여러분 5장인가에 가면 누가 나오죠? 멜기세덱 나오죠? 어디에 근거를 둔? 하늘에 근거를 둔 시작도 없고 부모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 뒤에 가면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온 제사장. 그걸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무조건 누구 지파에서 와야 돼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여기서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있기 전에 있었고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받아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그 자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서 바꿔버려. 따라서 참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오기로 되어 있다? 유다 지파에서 오게 되어 있다. 앞으로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나절이면 다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읽어도 된대요. 청년들이. 군대 갈 때 하나씩 준대요. 이렇게 포켓 있잖아요. 그걸 줘서 신약 성경 읽는 건 반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몇 시간이면 돼요. 반나절이면 돼요. 누군가가 나서 유튜브에다가 성경의 신약은 2000년 전에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가 맞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구약 성경과 매칭이 되어 있다.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겠어요? 분량도 적은데 신약은. 지명, 사람 전부 자기네들 조상들인데 다 확인이 되는데 뭐가 오래 걸리겠냐 말이죠. 그 명백한 거죠. 이방에게 때를 주는 기회다라는 것밖에는 해석할 게 다른 게 없어요. 유대인이 오래 걸릴 리가 없다는 말은 하루에도 몇 시간이면 되는 일을 이방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 세택을 준 거죠. 그래서 지난 전쟁 위협 있고 이럴 때 저는 이제 장로님 얘기하시지만 제가 공부 안 하면 전쟁 날 것 같은데요. 왜 이 편한 시대에 줬느냐? 이 말씀 증거하고 확인하도록 이 좋은 환경에서요. 가끔씩 하다 이렇게 또 집중력으로 공부할 수 있는 동력자들도 있고요. 더 이상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자, 죽음을 맛보려 하시려고 세상의 천사보다가 잠시 했다? 네, 낮췄다.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낮아지는 사건은 두 가지인데요. 자기 몸에 불사름에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있지만은요. 소자 중 하나라도 그가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작은 행위라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재단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성도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 13절에 많은 나들이 온전케 되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주께서 죽음을 맛보심으로 많은 나들들이 맛봐야 되고 겪어야 되는 죽음을 한 거죠. 본인이 다 감당을 한 거죠. 그렇게 하시려고 천사보다가 한 거예요? 잠시 낮아진 거고, 그러므로 이분이 아까 12장 2절의 요절처럼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주가 될 수 있는 거죠. 뭘 맛봤기 때문에? 죽음을 맛봤기. 아주 중요한 거죠. 죽음을 맛보게 하신 거고, 당신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죽음에다 당신을 한 거죠? 내어준 거죠. 이게 능동적 사용이 건지 이게 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마가복음에서 확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낮아진다라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 왜곡시키기가 좋습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기독교가 손해보는 종교지 낮아져야 되는데 저렇게 돈들을 많이 챙기면 되느냐. 그럴듯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으로 보면 너무 거리가 많아져 있는 거죠. 그런 현상이 아니란 말이죠. 누구나 할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러면 볼게요. 2장 10절. 13절까지 많은 나들이 온전케 되어 뭐가 됐다 그러죠? 형제와 자녀가 된 것. 형제이자 자녀가 된 것은 근거를 알려준. 근거는 구약입니다. 구약대로 된 겁니다. 그러면 구약을 자꾸 거론하는 이유가 유대인들로 말하면 너네들이 보던 그 내용들이 뭐 되었다? 뭐 된 것이다? 성취되었다. 이거 강조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믿음의 주이시다. 볼까요?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의 말미암는다 창조주가 되시고 많은 나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게 자손언약 성취 섭리입니다. 그럼 구약에 일어났던 계보들 족보는 뭘 의미할까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많은 나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는 증거들인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 했대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는 겁니까? 온전케 했다. 고난이 완전케 되는 거죠. 뭐하게 하시려고? 영광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 놓으신 거죠. 화해를 시켜줘야 자기 화목제가 들어지는 것처럼요. 자,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입음을 받은 자. 형제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에게서 난 거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이름 여호와를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여호와께서 주를 여호와를 내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를 여호와를 어디에서요? 교회 중에서 찬송하시리라. 회중에서 모임에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모이잖아요. 적어도. 네. 그 안식일의 수천 년 전통이 뭐에 대한 예표였던 거죠? 자기 맏아들인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기 보면 뭐 중에 찬송하게? 교회 중에 찬송하게 했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럼 구약에 나타난 모든 모이는 사건들은 참 이게 다 여러분들 연관이 되네요. 민수기서의 광야 40년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제일 앞에 뭐가 가죠? 법궤에서부터 시작해서 법궤 다음에 짚어놓고 성물 다음에 또 짚어놓고 또 두 지파는 법궤를 든든하게 보호하도록 짐 배치를 그렇게 해서 그 대열 정비를 시키잖아요. 아, 그 내용이 히브리서의 근거가 되는구나. 이게 머릿속에 탁탁 떠올라야 돼요. 큰 덩치로. 그래야 이제 인간적으로 공부의 재미도 더해지고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사건을 볼 때마다 이렇게 탁탁 붙는 거죠. 그래서 구약 연구하실 때는 신약의 사건들이, 신약의 사건들을 볼 때 구약의 근거를 이렇게 확인해. 그걸 여러분들 이 강론집 서술 방식이 그 구도를 따라요. 그래서 제가 좀 오해받을 말이지만 아부한다고 하는 말을 제가 많이 들으면서도 말씀 안 할 수가 없는 게 성경 강론집 그대로 읽어가시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오해받을 만하죠. 그죠? 야, 저렇게 말하니까 저자가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그렇죠. 전 처음엔 좀 기분 나쁜데 제대로 따라가긴 따라가는가 보다. 그렇게들 어쨌든 비난을 하는 거 보니. 그래서 저는 이제 나만 그 비난받지 말고 같이 받아보니까 이 비난은 참 좋은 거더라. 맞잖아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거라는 걸 인정해주는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자, 13절 답이 또 나오네요. 또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및 누가 주신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우리 성도들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호와 앞에 자녀로 만드시려면 본인이 뭐가 되셔야 돼요? 제사장 되셨다는 얘기가 다음에 나옵니다. 14절 볼게요. 14절에서 18절. 혈육에 속해 마귀를 멸하고 형제들을 구속한다고 알려줍니다.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어디에요?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럼 여러분 이게 여기서 답을 내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셨다는 것은 적어도 복음서에 어디를 봐야 될까요? 삼직 중에 제사직과 관계된 마태복음의 근거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서대로 연구가 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그래도 개혁자들이 이 주석을 그렇게 즐겁게들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썼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내용들을 통해서 뭐예요? 다른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그걸 자꾸 소개하다 보니까 그 주석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두꺼워져요. 우리 글자보다가 한 3분의 2 작아요. 옛날 활자들은. 지금 그거 보려면 다 마이크로필름으로 봐야 돼요. 진짜 본 분들 얘기로 보면 그거 가지고 박사학위 쓴 분들은 눈이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반출도 안 되고 너무 이게 광도 때문에 다 사라지고 하니까. 요즘은 이제 프린터가 자유롭게 되지만 옛날에는 막 그걸 두고 보고 막 옆에 쓰고 이래서 막 시력도 많이 간 분들이 있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유, 저렇게 진짜 수년 동안 도서관에 앉아서 논문 하나 쓴다고 그 개혁자들이 그걸 보면서 감동했던 사람들에게는 안 주고 말이죠. 놀기만 하고 말이죠. 운동한다고 껍치고 돌아다니고 했던 저 같은 사람에게 준 게 참 감사하죠. 자, 어쨌든 그런 배경이 있는 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뭐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마귀를 없애시고 영적 세계를 여러분 뭐 한 거죠? 심판한다는 얘기죠. 누구 안에 있으면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 말씀 안에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진리로 무장하면. 자, 15절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것만큼 자유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죽을 만한 거죠. 죽을 만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미 갈라디아서 정리됐죠. 육신의 아브라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도 이방인들도 이미 영적으로 신령한 의미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그림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참조.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아까 죽음을 경험하셨고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여기 답이 나오네요. 뭐가 돼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3장 1절에 가면 대제사장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게 자 2장이 끝나면서 요 내용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뭐가 되냐면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러면 자 정리되죠. 제물 되신 것인데 제물 되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뭐가 돼요? 대제사장 되시고 본인이 또 뭐가 돼요? 성전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제사의 3대 요건을 여기서 다 이루신 게 됩니다. 이걸 어디에서 이미 증명했다고요? 마태복음에서. 직임 중에서 26장부터 28장까지 뭐에 의한? 저기 박 목사님 옆에 보면 마태복음 있죠?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 희생의 준비, 정죄와 희생에 의한 성취, 부활의 권세. 자, 무엇의 직임?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 저렇게 딱 된 거죠. 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이 내용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시아는 온다고 해서 안 오죠. 고난은 극심해지죠. 같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드러나게만 하면 죽이죠. 로마군들하고 같이 찾아다니죠.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읽어야 되는 유대인들 같으면 가만 보면 이게요, 위로예요? 아니면 죽을만 하다는 거예요? 죽을만 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13장에 그거 나오는 거 아시죠? 영문 밖으로 가서 죄가 된다. 맞죠? 진영 밖에 가서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소개하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님이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그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은 뭐로 다가와요? 죽을 만한 일로 내몰려도 너무나 합당한 거다. 이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투쟁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게 하시는 것이 투쟁의 요건입니다. 그 진리 제대로 안전하고 진리 투쟁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돈덩어리가 크다고 그걸 부패하고 고발하고 그 단체 일에 힘을 쓴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성경이 절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힘을 쏟게 하시고 하는지를 성경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로 가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요. 아, 그 일을 그러면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성경, 자, 가만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지금 보신 것처럼 모든 이야기들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서가 쓸 때 아직 우리가 보는 27권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볼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글을 받았을 때는 적어도 어디 내용을 가지고 확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확인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구약 권위는 곧 유대인들에게는 누구 권위죠? 모세의 권위인 거예요. 모세 오경만 따로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편집해 놓았고. 자, 그러면 그럼 모세가 했던 거 따라가면 되겠네. 그것도 깨버리는 거죠. 모세는 단지 우리를 위한 사환이었다. 이 구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그래서 하시는 대로 이건 누가 기록했는지도 물어놓을 정도로, 뭐 사도 바울이 죽기가 겁났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이 글을 누가 썼고 누가 퍼뜨리는지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이거 공개했다가는 바로 죽어버리니까 그 긴박함 속에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그러니까 가만히 읽어보면 뭐예요? 몰래 읽고 드러내 죽자 이 말인 거거든요. 공부는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동안은 몰래 하고 커밍아웃 할 때는 드러나면 유대인들한테 뭐 하고 영문 밖에 가서 죽게 되고,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의 투쟁입니다. 그것과 여러분들 뭐와 관계가 돼요? 반대가 교회를, 성도를 내 욕심의 도구로 쓰는 야고보서하고 대조가 되잖아요. 그럼 그 말은
그런 그리스도께서 뭘 넘어서게 해요? 세속주의를 넘어서게 하고 동시에 세속주의를 넘어서게 되면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바깥에서 와요? 안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구죠? 유대인의 회, 곧 사단의 회, 그들이 곧 적그리스도.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를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 그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 때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쫓아와요. 왜요? 모세의 법도 지키라고 해라. 예수 됐다. 예수 좋다. 지켜도 돼. 예수 믿어도 좋다. 그런데 왜 자꾸 모세의 법을 무시하느냐 너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유대주의는 뭘까요? 성경을 성경대로 부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성경의 권위대로 전하지 않게 하는 자들이 제대로 전하지 않아야 누구 권위가 약화돼요? 그리스도의 권위가 약화되고 누구 좋을 대로 가게 돼요? 우리 좋은 대로 이른바 해먹는기가 편한 거죠. 누구 이름을 가져다가 여호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져다가 그 한복판에 목사님들과 저들이 던져진 겁니다. 공부하는 것이 낙도 있지만은 10년 20년 하다가도 뭐 그냥 헌시짝처럼 버리고 또 다르게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감사한 거죠. 그냥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큰 차이도 없는데 야, 뭔데 이런 영광을 보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히브리서 보니까 더 그렇네요. 자,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려 하심이라. 아, 그러면 모세는 따라가면 되나요? No. 모세도 아니다. 자,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야, 여기 정리가 나와요. 이제까지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그분이 누구죠? 맏아들이 됐다 했으니까 우리는 누구 신분이 돼요? 형제 신분이 되고, 맞죠? 동생이 되잖아요. 자, 한 형제입니다. 어쨌든 3장 1절.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아, 정확하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하늘에 속한 거룩한 형제들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뭐이며 사도이며, 예, 사도이며 신앙 고백이죠. 믿는 안내자의 거기에 사도이며, 사도라는 말은 여러분들 진리를 전하는 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이죠? 대제사장이신 누구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사도 이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떠올리기보다 바울을 먼저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를 보면서 사도 권위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도는 누구시다? 나사렛 예수다. 바로 이거가 핵심이잖아요.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여기 나오네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누가 존귀하다? 그리스도가 존귀하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다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집 짓다라는 게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 우리 번역이 좀 약간 선명하지 않는데 건덕이라고 했을 때요, 덕을 세운다 그러죠. 그 덕을 세운다는 게 집을 짓는다는 거 다 똑같습니다. 오이코노모스라 그러죠. 영어의 이코노미, 경제학의 어원이 되는 거죠. 경제학의 어원이 집을 돌보다 이거잖아요. 집사가 집을 돌보는 것, 이게 바로 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맞죠?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가지고 집 관리를 잘하고 잘 안내하는 거. 그럼 너무너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덕은 진리 안에 제대로 안내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건덕이냐 부덕이냐 그 판단하는 척도가 되겠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 사원으로, 종으로 충성했다. 유대인들이 이걸 듣고 가만히 있겠냐 말이죠. 그리스도는 그 집에 뭐라 그러죠? 그 집 맡은 뭐예요? 아들이다. 모세는 사환, 종.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게 되면 그의 집이라. 자, 그 집을 어디로 소개해요? 우리. 교회로 소개를 하는 거죠. 그의 집은 누구의 집? 아들의 집. 아들의 집.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게 나중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뭘 보지 못했지만 증거했죠?
요거 아들의 집을 소개하면서 기다려라 곧 간다, 기다려라 곧 간다. 모세 때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으로 보면 곧 간다, 기다려라 곧 간다, 기다려라. 허다한 증인들이 수도 없이 무수하게 구약 성경이 전부 누구를 예언하고 있다? 요거 그의 집, 아들의 집, 아버지의 아들의 집 바로 뭡니까? 그거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엄격하죠. 교회가 이런 면에서. 그게 여러분들 이 부분만 강조하는 것보다 저기 에베소서에서부터 쫙 그 교회 생활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앱빌골 옥중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옥중에 있는다고 체제가 안 섭니까? 섭니다. 성도들이 자기 먹을 걸 약탈해 가도 하나님의 교회는 섭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잖아요. 주의 강림 반드시 있다. 근데 왜 금방 안 오느냐? 더 설쳐야 된다. 악이 더 드러나도록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모아놓던 연보를 성도라는 사람이 와서 탈취해 가더라도 그걸 먹어야 될 고아와 방랑자와 과부를 위해서 주신 만큼 또 모아놓고 그걸 학수고대하면서 그의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 그런 분들이 모인 것이 뭐죠? 디모데 전후서 교회 체제. 그리고 그 아래서 뭐 하냐면 혼자라도 하도록 섬에다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또 뭐 합니까? 진리의 제자, 사도, 그 장로들을 세우는 교회 어른이죠. 교회 어른들. 그러니까 교회 어른이 있다는 말은 어른이라고 부르는 누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비밀이죠? 생육 번성의 비밀이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 얘기가 나오니까 체제를 이루게 해서 체제 안에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피부치가 아닌 디모데를 뭐 한 것처럼, 양육한 것처럼, 그러니까 집안에 길러진 디모데를 신앙의 양육을 통해서 뭐로 삼아버렸어요? 아들로 삼은 것처럼 그런 일들을 모든 교회가 섬에 있든 어디 있든 다 말씀으로 치리하게 하는데 자기가 가르쳤다고 해서 빌레몬서였죠. 자기가 명령한다 못한다. 절대로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그럼 누구만 바라보게 하느냐? 그게 히브리서로 넘어와서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라는 게 오늘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읽었던 거죠. 이게 논리적 흐름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여러 차례 가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 제 자랑한 게 아니고요. 책임지는 말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론 구조 짜고 본문이 어느 날 막 가면 한 목사님이 그래요. 개론 구조 짭시다. 개론 구조 막 짜면 또 본문으로 갑시다. 당연하죠. 그게 오고 가는 게 맞아요. 그게.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잠시 생각이 나면 뭐 이제 에베소서에서 오늘 주로 옵니다만은 에베소서에서부터 또 연결짓고 이게 바로 공부를 더해가는 재미이기도 하고요. 어떤 구절이 좀 흐리멍덩해지면 또 거기 가서 딱 붙여서 연결시키고 이걸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좋은 시간 보내는 걸 사단은 좋아하고요. 인간적으로 좋은 데 가서 뭐 먹고 하는 걸 사단은 좋아하고 제일 싫어하는 건 자 공부하려고 하는 걸 제일 싫어하죠.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애초부터 관계 끊어놓고 하나님 교회 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준 거 아닙니까? 재물을 놓고 진리를 놓고 한번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진짜 매섭게 섭리하시잖아요. 자, 우리의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바로 거기가 집이다. 그래서 예수가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무슨 증거? 성경적 근거. 이거 진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떠봤다 이런 뜻이랍니다. 떠보고 나를 시험하여 나를 떠보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돼. 이건 이사야로 또 시편으로 넘어오네요. 내 길을 알지 못하였는다 하였고 내가 시편 95편의 말씀이 또 인용이 되네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자, 무슨 뜻이냐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잘 따릅니까? 달려듭니까? 달려들죠. 네. 여러 차례 반란을 하잖아요. 그 모세가 그걸 통해 하나님이 보여준 건 뭐냐면 장차 메시아가 오면 모세를 거역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미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 너희 조상들은 누구를 거역했지만 모세를 거역했지만 이제 진짜 모세가 증거했던 누가 왔으므로 메시아가 왔으므로 그의 말을 듣는 것이 맞다.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드린 말씀이 맞습니다. 이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악심을 품거나 강팍하게 되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악심은 다른 게 아니고요.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고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멸하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정하는 일,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여러분 아까 이게 집이었었다고 나왔죠? 그 집 관리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둥이나 이걸 무너뜨리려는 것을 경계하면서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여러분 확실한 거 1장 3절이 이미 밝혔습니다. 메모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성경에 읽었을 때 시편 95편 7절에서부터 8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약속되어 있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므로 너희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16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이 외부에 있었습니까? 내부에 있었습니까? 그 자들이 뭐 한 겁니까? 40년 동안 계속 모세를 반항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저렇게 처참하게 버리고 죽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맞는 것으로 끌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음 듣다 죽는 게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머리 되신 분이 누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즐겁게 죽으셨으므로 이걸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해요? 나도 못하는 건데 그냥 장막하게 전해드리고 끝나는 거죠. 자, 시간 조금 오버했네요. 자, 그러면 모세보다 우월한 결과, 너무너무 교회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영광스러운 일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물론 머리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점점 이제 차원을 어디로 끌어올려요?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계속 이게. 그 뒤에 가면 이제 진짜 얘기하기가 힘든 건데 그래도 단단한 음식 먹을 자는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양육 지나고 무장 지나고 투쟁의 맥락에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